so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놀랍도록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불러주시고 품어주시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한 예배의 말씀 가운데 직접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홍해를 갈라내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김광석 목사님과 그 입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듣는 귀와 좋은 밭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정보와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얼른 타서 없어질 것 같은 한계의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저희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민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될지언정 저희를 억누르는 것이 도저히 아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저희를 지치게 하는 코로나 감염병이 어느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름 특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BTS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은 서태지라는 가수였습니다. BTS의 인기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서태지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단순히 인기만 많았던 연예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서태지가 방송에서 입고 나온 것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을 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죠. 그 중에 컴백 홈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듣고 실제로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9시 뉴스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 홈. 이 10대 때도 공감을 못했던 곡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런 청소년들을 섬기는 어른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떼달라고 했습니다. 중동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그런 아들은 당장 죽여도 문제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모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져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기다 기근까지 임하게 되면서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인생 밑바닥의 노숙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제서야 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처음 집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학교를 다니고 잠자고 쉴 집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공짜가 없죠. 모든 것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보면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유가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헬퍼 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잠자리나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헬퍼라고 부릅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좀 힘들고 여자들은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 곳을 내준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문제는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 대부분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난한 게 그 집 청소를 해주는 경우이고 대부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술집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있고 크게 걱정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밀려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밖에 나가보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마다 철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돈을 벌어보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생각 없이 받았었던 용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며 번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 닮은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께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죠. 결혼해서 가장이 되어보면 쉬는 날인데 집에서 잠만 자던 아빠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고생하시는 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게 됩니다. 미리 좀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자도 집을 나와서 고생을 해보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짓이 있으니 차라리 아버지 밑에 일꾼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정말 보고 싶었을까요?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그 아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그 아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을까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돌아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들한테 야,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돈 다 까먹고 꼴 좋다. 이런 반응이 보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거리가 좀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리 연락을 전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봐 집에 못 돌아올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는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이 경상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몰라도 다 큰 아들은 잘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먹을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을 기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실제 노숙자를 만나보면요,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같이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전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로 장식된 귀한 장식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아이가 교회 근처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해서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저희 아이랑 부딪힌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운전자분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와이프랑 딸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참아라, 용서해라,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서 아빠가 달리 보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아내나 아이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특별하고 소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를 잘해야 칭찬을 받고 뭔가를 해내야 인정을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탄생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희들 옆에 있을 거야.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제 자녀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후회는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he came to your senses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정신을 차렸을 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아들이 아니라 이 종으로 대해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게으름도 피우고 어느 정도 나쁜 짓도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운함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외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대학도, 직장도, 사랑도, 결혼도, 자식도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애를 써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세상과 부딪혀 보면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한낱 연약한 피조물인 사실이 깨달아져야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을 들으면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 빼고 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그런 관심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은 당시의 정세에서 보면 아들 대접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